네,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의 5가지 덕목이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소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용서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 용서가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기 쉽지 않은 상황도 많고, 또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꾸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용서라는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아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왜 용서하지 않냐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서 왜 본인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이제 신약의 말씀은 용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용서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용서를 말씀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오늘도 본문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그런 용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자식 보고 너도 영어 하지 않아도 돼, 못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야, 그래 보니 영어를 잘해야 되겠더라, 꼭 해야 되겠더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정말 용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개선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분명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띄엄띄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저는 용서라는 권면의 말씀, 용서하라는 그런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조금 풀고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바로바로 그냥 용서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먼저 경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누군가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너희 중에서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하였으면 먼저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네가 한 이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아느냐? 라고 묻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걸 인식시켜줘야죠. 이거 죄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거 큰 문제야. 라고 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너 이것은 죄인 것이고 이 일을 또 반복하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먼저 경고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용서가 성급히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은 곳에 용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용서 이전에 그 사람이 향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음으로 인해서 너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징책, 꾸짖음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용서라는 과정이 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도 없이 우리가 성급하게 용서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죄의 무게가 얼마 정도인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 줄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해줘 버리면 이 사람은 이 일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용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꾸짖음과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도 또 그런 권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여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입힌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입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가 있는 것이 알게 되고 인식되어지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지금 너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죄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어서 권고하고 책망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용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처를 줬을 때, 먼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인식이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지금 너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인식이 없다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짖어 줌으로써 다음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은 죄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먼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고 할 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실수로 그랬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 잘못에 대한 사과,
회개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데 용서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히 용서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용서를 앞서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잘못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나에게로 그렇게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풀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 방법을 먼저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의 인식,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사과, 회개가 전제될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뉘우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잘못을 통해서 상대방이 물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그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노라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을 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상대의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복의 노력이 함께 반영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지,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무릎을 꿇고 비는 것만으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하나씩 보험을 들고 있을 겁니다. 무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을 다 들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의도한 게 아닌데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단순히 아주 경미한 거면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대방의 어떤 몸에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는 크게 장애를 만들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질 때 심정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사과하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 물질적인 피해 또는 재정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정 어린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은 감정적인 잘못된 고백, 사과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까지도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런 의지가 함께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기에 용서라는 이제 또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가 덧짚여져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죄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나 물질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 타당성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잘 아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군가 납치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죠.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간신히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는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하겠노라 하는 그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죄는 너무나 평안하죠.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놀랍니다.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진정 어리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없는데 용서를 받았다니. 용서를 나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정말 죽을 죄를 전노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욕심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됐노라고, 미안하다고, 그런 간절한 절규와 회개가 있어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말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연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는 용서하러 갔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조차도, 이 기독교의 가르침조차도 얼마나 모순적인가, 오히려 기독교를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가 그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모습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어야 될 이 과정이 없는 채 그저 용서하면 좋은 거지, 용서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한 용서의 과정이 없는 채 진행될 때 오히려 그것은 참다운 용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향한 거부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그런 갈등과 아픔 속에 지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면,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가요?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저는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용서를 거부해요. 복수하고 싶어요. 응징하고 싶어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반드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반드시 그만큼의 복수, 그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원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나 용서의 마음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이유도 알겠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겠는데, 용서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인데, 당위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용서를 하지 못할 때 과연 그것이 죄인가? 저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 다른 하나는 악한 행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죠. 선한 행동은 상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이 있습니다. 선한 것도 아니면서 악한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
그 어떤 상식인가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극도의 선행입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행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얻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죄. 내가 원수를 사적으로 복수하는 거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건 뭘까요? 선도 아니지만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행동이에요. 존귀한 행동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벌이 되거나 죄가 되거나 악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모든 것이 악이 된다는 인식,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책감,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나에게 오는 죄책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정당한 죄책감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필요한 죄책감, 그 이상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것을 때로는 조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용서를 강요해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않냐고 자꾸 강요해요.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자기를 가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엄중히 심판해야 된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가 될 때, 아니면 내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가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왜 용서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인생 망칠 거냐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 용서하는 마음도 없냐고, 진짜 믿음 맞냐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용서를 강요해요. 이 논리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착한 그리스도인, 마음이 여린 그리스도인. 늘 그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너무 큰 고통. 용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아픔. 아직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 압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 모든 죄의 전가를 이 사람에게 돌리고, 이중적 고통.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정말 성품이 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동정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논리 속에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큰 고통, 오히려 억지로 용서를 해줌으로써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그 더 큰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고 있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용서에 대한 강박 때문에 내 안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피해 입힌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는데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과 강박 속에 사로잡혀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용서하는 그 행위가 참다운 용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고 꼭 필요한 주제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용서라는 주제를 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용서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저는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행위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면 좋은 겁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나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죄 안 짓는 인생으로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낮은 수준으로 우리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만 남들처럼 그만하게 그냥 죄 안 짓는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50점, 60점짜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은 90점이고 100점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도 주님의 그 욕심은, 그 열망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네가 선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을 귀히 여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이놈은 된 놈이야 라고 딱 찍혀진 그 사건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수를 안 한 겁니다. 충분히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환경도 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칼 하나에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다윗은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 중에 아주 고유하고 특특한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지는 마세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 마음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상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한테 회개하면요, 이제 그 문제는요 저에게 넘어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깨닫지 않을 때, 알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건 오롯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무슨 용서해 주냐 안 하냐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 그럼 이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 건너와요.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풀 거냐 못 풀 거냐 하는 문제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내 안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혀요. 평생 나를 아프게 해요. 평생 나의 에너지를 허망한 데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용서의 조건이 되지 않죠. 그러나 상처는 남아있어요. 저는 그때 요셉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어주셨으니까 채색 옷 열심히 입고 다닌 거, 형들이 좀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 조금 철없는 거, 그게 요셉의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상처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없어요. 사과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어요.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안에서 해결했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사과의 의미가 아닙니다.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게 돼요. 형들이 사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일,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내 가족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나를 이 과정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형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의 회개가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회개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가? 묶여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고, 그 마음의 올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자신을 풀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고, 그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영원히 속박되어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설득될 수 있는, 온전히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그 설득,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동료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 당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동료를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균실일까? 간혹 병실에 가면 무균실이 있습니다. 아주 위독한 사람, 작은 바이러스에도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무균실에 따로 이렇게 둬서 잘 보호를 합니다. 균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흠한 사람들이, 완벽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까? 너무 정적이에요. 너무 정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창세기 2장 25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로 보일 만한 요소들이 없지 않았지만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다 악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오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균실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와 울퉁불퉁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충분하고 넉넉한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 깔끔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치 울퉁불퉁하지만 톱니바퀴처럼 나의 모난 부분이 너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용납해주고 그 용납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체인이 되어서 톱니바퀴가 되어서 이 귀하고 놀라운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나라.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로 잰 듯한 깔끔하고 매끄러운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아서 거대한 공동체의 영적인 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